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오리를 함께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부담되죠.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살지? 예수님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참 힘든데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른편 뺨을 내가 맞았어요. 막 그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죠. 참았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죠. 근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가능할까?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옷 맡겼니? 억지로 속옷을 줬는데 겉옷까지 줘라? 가능할까? 오리를 함께 가자요. 나도 바쁜데. 근데 오리를 함께 가자는 것도 힘든데 십리를 함께 가라?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저 세상 이야기 같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좋아요. 왜 좋으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팍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대 맞고 하는 얘기가, 한 대 때려서 화가 안 풀리죠.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황스럽죠. 내가 미안하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내가 몇 번 생각해가지고 친구한테 어렵게 부탁했어요. 친구, 내가 5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진작에 말하지.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는 거예요. 50만 원 얘기했는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언젠가 꼭 갚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하고 오리만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왕이 온 거 십리 함께 갑시다. 힘들어 보이는데 십리를 제가 함께 동행할게요. 감동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하라고 하면 힘든데 내가 받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힘들었을 때 친구한테 50만 원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100만 원 주어서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나한테 50만 원을 부탁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주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교인들한테 붙들려 가죠. 왜 붙들려 가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유대인들 죽었다, 그걸로 끝났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님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유대 교인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려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협박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교인들을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다는 건 뭐예요?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봐요. 그리고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유대교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내네요. 성 밖으로 끌어내요. 성 밖에다 내쳐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피투성이 돼 죽어가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 교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왼편 뺨도 돌려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 갔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갔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받아주려고, 그 영혼을 받아주려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그랬을 때 그것 가지고 화가 안 풀리세요? 그러면요, 저를 한 번 더 때려주세요. 뭐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주님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대 맞았는데 내가 품어요. 그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고, 한 대 맞으면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왜 그리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왜 이게 안 되느냐? 아직도 내 안에 아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근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와 함께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뭐예요? 한 대 맞고 화 안 풀렸으면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나를 막 욕하면 주여 그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해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이번에 단비가 왔잖아요.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세요. 사르밧에 가라. 사르밧에 가면 홀로 사는 여인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간 거예요. 사르밧에 갔는데 성문 앞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탁했습니다. 먼 길 걸어왔으니까 목이 타잖아요. 저한테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뭄에 물 흔치 않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떡 한 조각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에 가루가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쳐다다가 불을 피워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우리 아들과 딸이 마지막 이 떡을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물도 가지고 떡도 가져오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 집에 먹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떡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나머지를 이 여인과 아들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인도 먹고 아들도 먹고 엘리야 선지자도 섬겼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물을 주세요. 겉옷,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떡도 주세요. 겉옷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처음에 속옷을 준다, 물은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떡은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을 주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떡도 주었다. 그랬더니 이 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옷을 맡겼냐? 근데 주님은 겉옷까지 주래요. 그러면 내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준다. 그럼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줄 믿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요,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뭘 달라고 그래? 주면 내가 손해잖아? 이런 생각이 막 떠올란단 말이에요. 세상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속옷을 달라고 하네, 겉옷까지 줘야지. 그리하면 주님이 기억하시지, 그리하면 주님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출입이 안 돼요. 근데 친구 4명이 찾아왔어요. 친구야, 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이 병도 나을 수 있어. 중풍병자는 그러죠. 안 돼.
나 움직이지 못하잖아. 내가 뭐 이제 와서 무슨 고침을 받겠어. 근데 친구 4명이 그냥 그 중풍병자 침상째 침대째 막 들고 가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마당에 앉거나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 전하다가 선포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집이라는 게 낮고 지붕도 평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이 지붕 위에 올려놔요.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요. 고쳐주면 되지. 지붕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상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 앞에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 보세요. 그리고 2가지 선포를 해요. 첫 번째 선포는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째 선포는 뭡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중풍병자, 지금까지 찌들고 메마른 이 사람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 보세요. 4명의 친구 보세요. 자, 들고 갑니다. 4명이 들고 갑니다. 오리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잖아요. 근데 심리를 동행해요. 어떻게 심리를 동행합니까? 이 침상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 밑으로 달아내립니다. 심리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중풍병자가 나섰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죠. 그리고 병도 치료받았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가요, 오리를 함께 갑시다. 그랬을 때 내가 심리를 함께 갈게. 내가 심리를 함께 갈게.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리를 함께 갑시다. 나 바빠요. 그래서 오리를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심리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리를 함께 가져왔을 때 오리를 함께 가고 심리까지 함께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죠. 오리를 함께 가져올 때 심리를 가라. 주님 너무 하십니다. 아니 이 바쁜 세상에서 오리를 함께 갈 때 심리를 함께 가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오리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심리를 함께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은 오리를 동행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 동안요, 은혜 받고 살았지, 축복받고 살았지, 힘들 때 기도할 때 응답했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하고 끝이죠.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 데리고 천국에 가시고 내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리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심리를 통행하셔서 영원히 통행하시는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 오리를 함께 가고 심리를 함께 가자.
내가 전도해가지고 오리를 함께 갔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됐어요. 근데 뭔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았어요. 그냥 전도는 그런 거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함께 가자 해서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것이 오리를 함께 가자 했을 때 심리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오리를 동행하신다.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심리를 함께 가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리를 함께 가고 심리를 함께 갈 수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 어렵죠. 저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동네예요. 한 대 맞으면 너 화났니? 한 대 더 때리고 우리 화해하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오늘 그렇게 필요했어? 속옷을 달라고 하면 필요해서 겉옷도 줄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아니, 내가 끝까지 함께 갈게.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 부담 안 됐어요. 그것은 재미였고 기쁨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명하여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친구 화났어? 한 대 대떨이고 화 풀어. 50만 원 필요했어요. 내가 100만 원 준비했으니까 꼭 승리해. 오리를 함께 가자고? 아니, 심리도 함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매번 안 되지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체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능력이다.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그 모습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서 한 대 터먹고 화해한다. 속옷 달라니까 겉옷 주고 나눈다. 오리 가자니까 심리가는 섬김이 있다. 화해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멘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